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가 3명이 있거든요. 입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입학해야 되나. 예. 학교 가고 싶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세 번째 재앙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또 4번째, 5번째 재앙을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 나일강의 피와 두 번째는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그래서 이 두 개의 재앙은 나일강에 관련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관련된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알게 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어떤 신도 봤어요? 애굽의 수많은 720개 가까운 애굽의 신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눈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애굽이 되게 강성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또 그것에 관심 갖고 믿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드러나게 하셨던 거죠. 그죠? 드러나셔서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떠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개구리 개구리 해가지고 막 그냥 온 애굽 땅을 덮었잖아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면 그냥 조용히 떠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개구리 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죽게 했잖아요. 죽게 했어요. 예. 그 죽으니까 그 사체들이 엄청 많았을 거야. 개구리 사체들이요. 그죠? 그 사체들이 어떻게 돼요? 예, 썩으면서 악취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악취가. 예. 그러니까 악취가 정말 거리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취를 맡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 우상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상들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냄새를 통해서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우상조차도 보기만 해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막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버렸다는 거죠. 제거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우상을 더 섬겼으면 섬겼지, 스스로 우상을 멀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은요, 뭐가 용하다 그러면 그걸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우상을 하나 제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놓게 되면 또 뭔가 불안한 거죠. 우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상을 제거할 수 없어요.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함 때문에 다른 악취를 냄새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악취를 냄새 맡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악취를 냄새 맡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냄새 맡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이미 마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비된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누구에게는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깨어나셔야지만이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악취를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치아가 아니고 머리의 이가 아니라 이제 언어로는 히브리어는 이제 모기 떼죠. 굉장히 막 강렬하게 공격하는 모기 떼.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흙을 쳐가지고 지팡이로 쳐가지고 티끌을 쳐가지고 그 이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을 드러내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티끌을 친다 할 때 이 친다는 어떤 심판과 뭐 죽임과 살육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앞에 나일강을 치고 개구리를 땅에 치고 이것은 다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히브리어, 세 개가 똑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친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내용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앞에 나일강과 개구리로 치는 것은 심판이에요. 살육할 수 있을 정도로 친다는 거예요, 세게. 근데 그 먼지를 친다는 것은 먼지를 친다는 것은 두드리다, 만지다, 두드리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장이니까 진흙으로 만져가지고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흙으로 티끌을 만드는 거잖아요. 티끌로 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의 요술가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요술가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바로의 그 요술가들이, 수많은 그 신들을 대변하는 그 요술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진짜 신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의 재앙은요, 땅에 관련된 우상들이에요. 애굽 땅에 관련된 우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해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리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그가 입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일찍 가라고 해요? 예. 물이면 어디예요?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예. 여러분, 나일강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근데 바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바로는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일강. 심판이 벌써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임한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예. 얼마나 멍청해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바로왕은 그 나일강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서 모세를 먼저 그쪽에 가게 해서 바로왕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지금 애굽 땅에 모든 집집마다 뭐가 가득할 거라고요? 파리떼. 네, 파리떼. 요즘엔 파리 없잖아요, 많이. 그죠? 네, 진짜 저희 큰아버지가 양도를 하셨어요. 근데 양도를 제가 가끔 가면 그 양돈장에 파리가 많게요, 돼지가 많게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새카만 돼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앉아가지고 아마 근데 성경에서는 그 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리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자, 오늘 본문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지금 고센 땅은요 애굽 땅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속해 있지만, 고센 땅은 애굽 땅에 속해 있지만 일단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구별하다, 고센 땅을 구별하다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동사는 뭐 가다, 오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그냥 동사라고 하면 끝나는데 히브리어는 그 상태 같은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고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히필 동사라고 하고 1인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인칭이니까 혼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필 동사라는 것은 뭐뭐에 의해서 누구에게 뭘 당하다라고 하면서 사역동사라고 사용되는데, 히필 동사라는 의미는 강한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사역동사라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강제로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분리한 게 아니라, 내가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서 주권적으로 그를 애굽 땅 안에서 고센 땅, 거룩한 그 하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게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하다는 의미. 자,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얘네들이 잘하든 못하든 어떤 상태인지 묻지 않고 그냥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앉혀진 거예요. 그게 바로 히필 동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거죠. 강제로 건지신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건지셔가지고 죄로부터 건진 거죠. 그게 바로 죄로부터 건지셔가지고 분리시키고 보존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존하시겠다. 바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성전,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그 상을 엎어버리고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삶으로 주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허락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주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흔들어 보시고 버린 다음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뭐 경기도는 뭐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점검하고 뭐 이게 뭐가 지켜졌는지 안 지켰는지 뭐 그런 것을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전혀 안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면 뭐예요? 하나님께 주권도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지금 앞에서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또 23절에 내 백성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 원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씁니다.
앞에는 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 구별은 페두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속전, 똑같이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속전,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를 나의 노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노예를 만들거나 나의 자녀로 삼으려면 이 사람의 소유주한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애국 사람들로부터 뭘 하겠다고 구별하겠다. 값을 치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고센 땅은 애굽에 소속돼 있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려면 그 소속된 나라에게 뭘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거 가져갈게 내 건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 거예요. 그러면 그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게 된다면 강제로 내가 그걸 컨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불하는 것을 이제 내일 증거, 표징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는 430년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는 막 억압받고 막 노예로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었어.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너희를 내가 430년 동안 외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일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그 자리도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주권적으로 어떻게 구별한다고 할 수 있어? 그 고센 땅을 하나님 거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나의 백성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다시 그 구별, 속전, 값을 치러서 내가 이 고센 땅이 나의 것임을 알게 하시겠다. 표징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22 오늘 본문절의 구별과 이 구별은 같은 단어지만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함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네. 오늘 설교가 끝난 건데 사실은.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값을 치우면서 하시겠다는. 그러면서 내일이라고 이제 기한을 정해준 거예요. 내일, 바로 지금이에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일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아에게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주면서 또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가운데 임할 것을 또 알려주는 거죠.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 근데 이제 8일 때예요. 8일 때. 하나님께서 8일 때를 재앙으로 내려주신다는 8일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8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8이가 아닙니다. 네, 8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플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아로브,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어떤 거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파리떼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무수한 곤충이 혼합된 무리들.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리떼가 무수한 곤충들이 혼합된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곤충떼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게. 애국 땅을 덮을 정도로, 가득할 정도로 그 곤충떼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곤충은요, 지금 땅의 우상들을 지금 심판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곤충이죠. 그죠? 애국 사람들은 곤충들을 신성시했어요. 왜 신성시하는지 아세요? 곤충을? 여러분, 다양한 곤충들을, 이제 애국 사람들은 이 다양한 곤충들을 믿었는데, 이 다양한 곤충들의 형상을 파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모든 곤충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콧이라는 신상이에요. 하콧이라는, 아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하콧이라는 신상인데
어떻게 왜 곤충을 신성시했냐면 곤충이 땅에 기어다닐 때 쫙 기어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땅에 뭐가 흔적이 남아요. 그죠? 그 흔적이 신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술가들은 곤충들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 다리에다 먹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피부에다 올려놔요. 그럼 이게 막 가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뭐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면 이 피부가 신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이 언어가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문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타투 그런 것도 물론 지금은 뭐 이제 어떤 패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출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귀걸이도 노예들한테만 귀걸이를 채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곤충 몇 마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 곤충들이 혼합돼가지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곤충 한 마리 오면 가끔 물기도 하잖아요. 그죠? 물어 뜯어요. 살들을 물어 뜯고 상처를 입히게 합니다. 떼들이 다니면 예. 서로 싸우면서 살을 물어 뜯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상시했던 그 곤충이 해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해충으로. 24절을 읽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황폐하였다는 것, 황폐하였다라는 의미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상처를 입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고 손상을 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어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할 때 이 땅을 히브리 원에서는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표면, 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땅, 궁과 그 집과 그 다음에 그 땅에 그 곤충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의 살들을 다 물어뜯는 거죠. 가축들의 살들을 떼거지로 가지고 다 물어뜯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가축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비명이 날 거 아니에요. 살이 막 뜯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즉각적으로 모세를 불러요. 즉각적으로. 아니 곤충떼가 뭐 어떻게 파리떼가 어떻다고 즉각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그 비명소리가 컸으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을 걸잖아요.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애굽이잖아요. 애굽. 분명 하나님께서는 광야, 4월길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타협을. 네. 여러분, 지금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3일길을 가지 말고,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제사를 지내라고 타협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타협하는 거.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광야에서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드려도 문제없지 않냐. 그런 거죠. 뭐예요? 굳이 네가 지금의 이 삶을 다 내려놓고 왜 힘든 광야 가서 제사 드리냐. 그냥 또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 제사 드려. 네. 적당히 타협해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냐.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과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가 뭐 예배만 한번 드리면 돼.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다 그냥 무마시키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의 주장과 그런 신앙의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항상 저한테 무거움이 와요. 항상 이럴 때는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고, 젊었을 때 회사를 다니고,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업이 주일 매출이 너무 큰 거죠. 버퍼가 너무 큰 거야, 주일 매출이. 그러니까 주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가서 일한 다음에 그 일한 수익을 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또 내가 교회도 도움이 되지 뭐, 그래야지 하면서, 물론 제가 선교도 하고 교회 열심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점점점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물질을 쫓아가서 결국은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9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이때 자야지 피곤이 풀린다 하고, 제 자리가 원래 기둥 뒤였어요. 기둥 뒤가 항상 제 자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를 강제로 구겨요. 끄집어서 기둥 옆으로, 기둥 앞으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야죠. 제 능력이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사업하는 모습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렇죠? 바로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가 그냥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 근데 지금 어떡하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드릴 수 없고 사흘길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짐승이 어떤 짐승을 제물로 씁니까? 소, 황소, 암소, 그 다음에 염소, 양. 근데 애굽이 땅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신성시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황소, 암소, 순양이었어요. 황소는 어떤 신으로? 아피스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농사를 관제하는 신. 그 다음에 암소는 이시스라는 신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순양을 아몬이라는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황소를 잡아다가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애굽 사람이 신성시하는 그 신을 그렇게 자기 신한테 바친다고 자기네 신을 잡아다가 목을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각을 또 아주 잘 써가지고 또 태워버리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무슬림 사원에서 돼지를 잡는 거예요. 사원에서. 힌두교 신전에서 소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결국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금지시킬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수많은 예배들 없어졌어요. 타협한 거죠. 여러분, 너무 보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거기에 훅 실려갑니다. 훅 실려가는 거예요. 자, 물론 연약한
자들은 또 하나 우리는 또 그 영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상은 11시 40분에 올라갑니다. 알려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사용되는 그 제물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상이라는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역사적으로도요, 5세기경, 기원전 5세기경에 그 유대 사람들이 애굽 지역에서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 살육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페르시아 나라가 애굽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 앞에 방패를 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암소, 염소를 앞에다 탁 배치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활을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못 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졌습니다. 애굽이.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요,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파리떼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라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이걸 재앙을 거두어두면 왜 콧물이 나오죠? 네. 거두어주면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자, 여기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저 여러분, 바로함은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통제 안에 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왔을까요? 어떤 의미로? 애굽을 우리는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왕을 세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 바로왕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면 세상에서 멀리 떠나지 말아라 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리 떠나지 말아라. 우리 귀에 항상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단에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너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마. 기본만 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깊게 빠지는 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 내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세상에서 멀리 떠나지 마. 교회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볼 거 다 와. 그럼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여러분,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제 사흘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바로에게 거짓을 해가면 안 됩니다라고 다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파리떼가 떠나도록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대로 그 파리떼를 애굽에서 완전하게 떠나게 만드십니다. 바로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약속을 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만약 거절한다면 다섯 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막 가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축의 돌림병을 내가 돌림병으로 모든 애굽의 가축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구별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은 구별시켜서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장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도 구별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이 구별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봤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주권적으로 구별하시는 거,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또 그러면서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기한을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면서 또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자,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네, 안 보내요. 네,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지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가축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처럼 여기는 말, 나귀, 낙타, 그 모든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을 봤을 때 바로 왕이 그 파리 때가 고센 땅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바로 왕이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앞에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끝난 다음 그 재앙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가서 확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의 성향상 왜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그냥 고센 땅에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우연이라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왕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고센 땅의 가축들이 한 마리도 하나도 죽지 않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읽을게요. 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바로가 사람을 보냈어요. 고센 땅에.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너무 평화롭게 풀을 먹고 있는 거겠죠. 왜 털이 나왔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 입하고 머리하고 가끔 따로놀 때가 있어요. 부팅이 제대로 안 되면. 자, 그래서 풀을 먹고 너무 한가롭게 있는 거죠. 평안하게.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바로는 뭐예요? 열받은 거죠. 우리나라 가축은 다 죽었는데 니네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완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니를 보내면 이 가족도 없어지는데 내가 보내겠어? 하면서 보내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지금 바로 왕은요 계속 누구와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뭘 하면 보내겠다라고 모세와 약속했지만 실제로 누구랑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약속과 계약에도 그 약속을 어기거나 계약을 어기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뭐가 다르죠? 책임이 따르고 뭘 해야 돼요? 유약금 맞아요. 유약금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약금 내봤어요? 핸드폰 할 때 내봤잖아요. 핸드폰 할 때 유약금.
약속을 계약을 깨트리면 무조건 위약금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죄값이라고 합니다. 죄값. 하나님과 바로가 약속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그럼 위약금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적립되는 거예요? 위약금은 바로에게 적립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애굽 나라에 계속 적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은 빼버린 거예요. 그 계약에서. 그럼 이제 누구랑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랑. 네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절할 때마다 뭐가 쌓이는 거예요? 위약금. 바로에게 계속 쌓이는 거죠. 바로에게. 애굽에게 계속 쌓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얼마나 많이 거절했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그 위약금이에요, 사실. 그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0만 장정, 60만 명의 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약금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까지 다 줘요? 물질 귀금속까지 다 주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가 그냥 놓아주면 되는데 또 쫓아가요.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다 수장이 됩니다. 다 수장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주로 누가 언약을 깨트렸어요? 약속을 깨트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바로왕처럼 치러야 됐었는데 그 죄값을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 두 번째 구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 택하심을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죽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죄값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구별하신 게 첫 번째, 죄에서 건지신 게 구별, 첫 번째 구별이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게 바로 두 번째 구별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별하신 하나님. 구별하신. 주님이 구별하시고 주님이 구별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죄로부터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구별,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은 일방적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이 구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로 믿으셔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영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누구도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